지난 시간에는 상이 없는 청정한 믿음하고 또 성자는 무의의 행을 한다, 열애는 무의의 행을 한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7쪽, 교재 107쪽에 보면 상을 여의는 법으로 정각을 이룬다. 의법출생분. 부교재로는 76쪽에 해당되겠고요. 교재는 107쪽.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상을 여의는 법으로 정각을 이룬다. 의법출생분. 107쪽 시작.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들께 보시한다면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덕이 참으로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아뢰었다. 대단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얻을 복덕이 한량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복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덕의 본성은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들께 보시하고 또 다른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가운데 사구개만이라도 받아지녀 독송하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은 앞에 칠보를 보시하여 얻은 복덕보다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이 훨씬 더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위에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법도 이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모든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모든 불법이기 때문이니라. 구마라지 번역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운하 약인 13,000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위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하이고 시복덕 적비복덕성 시고 열애설 복덕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극제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 개종 차경출 수보리 소위 불법자 적비불법. 자, 다시 107쪽이 제일 밑에 현장 스님 번역본입니다. 불고선현 어여이운하 약선남자 혹선여인 2차 삼천대천세계 성만 칠보 지용보시
시 선남자 혹 선여인 유차인연 소생복치 영의다부 선연답은 심다세존 심다선서 시 선남자 혹 선여인 유차인연 소생복치 기량심다 하이고 세존 복덕취자 열애설이 비복덕취 시고 열애설명 복덕취 불부고선연은 선연 약 선남자 혹 선여인 2차 삼천대천세계 성만 칠보 지용보시 약선남자 혹 선여인 어차법문 내지 사국 같다 수지 독성 구경 독리 급 광위 타선설 계시 여리작의 유시인연 소생복치 심다 어전 무량무수 아이고 일체열애응 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개종차경출 제불세존 개종차경생 소이자하 선연 제불법자 열애설위 비제불법 시고 열애설명 제불법 이 말을 갖다가 빙빙 꽈가지고 어렵게 해줬어요. 여기서는 앞전에 배웠던 상이 없는 청정한 믿음은 사상을 여의어야지만 가능하고 무위법 얘기를 했었잖아요. 열애는 무위행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가 제물로 보시하게 되면 그것을 제보시라 그러죠. 그런데 법으로 베푸는 것은 법보시라 그러는데 제물로 베푸는 것 중에 7가지 보배로 말할 때는 칠보라 그러거든요. 칠보보시인데 칠보가 무엇이냐? 금, 은, 유리, 자거, 만우, 호박 이렇게 해서 칠보를 설하고 있는 게 아미타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경전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느 경전에는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파려, 적주, 자교, 만호,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파려란 말이 뭐냐면 중국말로는 뽀리라 그러는데 수정을 말해요. 수정이 파려라 그래. 수정. 그 다음에 적주란 것은 붉은 진주라 그 말이니까 붉은 진주를 적주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호박 대신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만호 작어 산호가 빠졌네. 이렇게 해서 또 칠보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명월주, 자거, 만이주 이렇게 해가지고 칠보로 나와 있는 경전이 있어요. 어찌됐건 공통적인 것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는 공통적인 것인데 저것들이 왜 보배라 그러냐?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니까 저걸 보배로 삼았는데 극락세계 가면 그냥 땅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금으로 깔려 있으니까 누가 그걸 주술라 하겠어요?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희소 가치를 느끼질 못해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금이 귀하죠. 경제가 어렵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뭘 그냥 모은다 그래요? 금을 갖다가, 금은 안 변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극락세계 같은데 거기는 온통 이 칠보로 장식이 돼 있어가지고 흔하디 흔한 것이 칠보답니다. 흔하디 흔하던 걸 가지고 우리는 보배로 삼지는 않아요. 그것이 귀할 때, 자식도 말이죠. 7명, 10명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어느 한 자식만 총애를 안 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나누면 그냥 우마 떴다 내 새끼야 해가지고 그냥 총애를 해갖고 오히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불교에서 불교 우주관을 알아야지만이 이 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재물로 보시한 것인데 이 재물로 보시한 칠보를 어느 정도로 보시를 하냐. 우리 이 성륜사는 맨 처음에 성륜사가 만들어지게 될 때는 아산 조방원 선생님께서 11만 평을 땅을 시주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땅을 시주한 것도 제봇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1만 평이 아니라 지금은 12만 평인데 12만 평을 땅을 시주한 셈이에요. 그러면 그 11만 평을 시주한 복덕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공덕비까지도 세워드렸죠. 어느 입장에서 볼 때 복이 많고 공덕이 크다 그랬냐. 상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상을 내고 얘기할 때는 인연생매라는 상법으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공덕이 많고. 그렇지만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닿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은 유루복이 될까요? 무루복이 될까요? 네, 유루복은 뭔 말을 말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복이다. 도가지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는데 밑에가 빠져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있는 것 같지만 줄줄줄줄줄줄 새 나가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상을 가지고 보시를 하면 유루복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상을 가지고 보시를 한 것은 무주상 보시예요? 유주상 보시예요? 네. 상에 집착해서 보시를 한 것이다 해서 이것은 크게 쳐요? 그렇게 크게 치질 않아요? 별로 크게 치지를 않아요. 왜? 결국에는 술술 빠져서 계속해서 갔다가 부어도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달마대사하고 맨 처음에 양나라 무제가 만날 때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양나라 무제는, 양무제는 불심천자라 그랬어요. 그냥 불심으로 뚫뚫 뭉쳐져 있는 천자다. 불심천자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국고를,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절도 많이 세우고 스님도 많이 출가시켰고 탑도 세우고 경전도 사경해 갖고 유통시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을 줬겠죠. 그런데 마음에 내가 대단한 일을 했지라는 그 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달마대사하고 처음 딱 대면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은 큰 좋은 일을 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하고 달마대사한테 물었어요. 내심 기대를 어떻게 했겠어요? 대단히 많은 복이 될 겁니다. 이 소리를 들 줄 알았는데 소무공덕입니다. 그래 버렸어요. 소무공덕이라. 공덕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야? 공덕이 하나도 없다냐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복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시 천자가 되거나 아니면 천상에 나거나 그런 정도는 되지만 복진타락이라 복이 닿으면 다시 그 밑에 세계로 떨어져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니까 결국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무공덕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위대한 최고의 법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성스럽다는 것은 성스럽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을 초월한 거예요. 묻는 자체가 이분법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스러울 것 자체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이 대단하다 그래갖고 내가 초청해갖고 지금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양무제는 한사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상을 고집하고 있고 이분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당신이 답을 듣고자 하는 건 이분법 안에서 상내는 것 안에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데 달마가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상을 초월한 거죠. 성품에 관련되는 것. 좋다, 곧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다, 너다, 잘났다, 못났다 다 이분법이죠. 이분법을 초월한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고 싶고 공덕을 얘기하더라도 유루복이 아니라 무루복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사코 이분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유루복과 유주상 보시만을 고집하니까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가 몇 개나 되냐. 태양계가 하나인 것을 일소세계라 그래요. 일소세계. 그러면 태양계에 하나가 거느리는 별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의 태양계는 지구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죠. 그 반경이 길면 길수록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것이 1년이 이제 다 틀리는데 일소세계를 저기 삼일신고에 보면은 하나의 태양계가 거느리는 별이 몇 개냐? 700세계라고 나와요. 별이 몇 개? 700개. 700개 별이 태양 하나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소세계가 가장 작은 단위로 놓고 볼 때 일소세계 곱하기 1000개를 일소천세계라 그럽니다. 곱하기 1000개는 일소천세계 그래요. 그런데 일소천세계가 또 1000개 있는 것을 일소천세계 곱하기 1000개는 일중천세계라 그래요. 중천세계. 그러면 1000 곱하기 1000이 되잖아요. 1000 곱하기 1000이면 태양계가 몇 개냐? 100만 개 태양계라 그래요. 일중천세계는
100만 개 태양계요. 100만 개 태양계. 그런데 1중천세계가 또 1000개가 있으면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00만 곱하기 또 1000이 된 셈이잖아요. 그러면 1대천세계라. 그러면 100만 개를 1000개를 더 곱하니까 자 봅시다. 100만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잖아요. 100만에다가 1000을 곱하니까 공의 3개가 더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억 개의 태양계를 10억 개 태양계를 1대천세계라 그래요. 10억 개의 태양계인데 그러면 10억 개 태양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소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소천에서 천자가 한번 들어갔죠. 그 다음 소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것을 중천에서 또 천자가 한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천세계가 또 1000개 있는 것을 대천에서 또 천자가 한번 들어갔죠. 그래서 천자가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삼천, 대천,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1대천세계를 그 과정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 삼천이라는 말을 넣었지. 그럼 그 과정 설명에서 소천, 중천, 대천에서 천자가 3번 들어가는 이 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인데 이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이 바라보는 불교에서 우주관이에요. 우주관 가운데 이 공간적인 설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냥 태양계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억 개의 태양계를 삼천대천세계 또는 1대천세계라. 그 1대천세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소천, 중천, 대천, 천자가 3번 들어가니까 삼천대천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태양계 하나 속에 지구덩어리도 들어있죠. 그럼 지구덩어리에 가득 칠보로 누군가가 보시를 했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지구덩어리가 정도가 아니라 태양계가 10억 개나 되는 그 모든 세계,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로 쫙 풀었어요. 그러고 보시를 했어요. 이래 놓고 나서 질문하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재보시를 하는데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했을 때 그 복덕이 엄청나게 많겠지?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네, 부처님,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어? 그러니까 수고리가 아니었다. 대단히 많겠습니다. 아주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단히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선남자 선여인은 이 인연으로 얻을 복덕이 한량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대단한 것도 뭐 보통 대단한 게 아니겠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말을 싹 부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해놓고 나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복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덕의 본성은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고 적음이 있는 거죠. 상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에다가 칠보로 쫙 보시를 했는데 상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분법의 입장에서는 복덕을 쌓은 것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성품의 입장에서 무주상보시 입장에서 무루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유루복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술술술술술술 빠져나가서 생사해탈이 돼야 안 돼요. 생사해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것은 유주상보시가 되고 또 유루복이 되기 때문에 복덕의 성품에서 놓고 볼 때는 이건 별것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께서 스볼에게 말씀하셨다. 스볼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열애이자 아라한이자 정등각들께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 열애 10대 명호죠. 부처님의 10가지 별명이죠. 그러니까 열애, 아라한, 정등각 하나,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0개를 다 나열한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그 10가지로 다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나열한 것이지, 사실은 한나로 말하면, 한 글자로 하면 부처불자예요. 그 부처님께 공양을 보통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칠보를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했다 치자고 말이죠. 그렇게 앞에 복을 지었던 것을 복덕이, 그 공덕이 많겠지. 그러니까, 네,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에 있어서는, 성품에 있어서는, 성품은 본래 공한 거예요. 본래 공한 무주상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가 돼야 되고, 무루복이 되는 것인데, 무루복의 입장에서 앞에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유루복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수승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뭐라 그랬냐. 그런데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가운데 사구계만이라도 받아지녀, 이 법문 가운데, 금강경 법문 가운데 대표 사구계가 뭐예요?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 견, 열애. 설사 부처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 말이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죠. 그런데 그 허망하기 짝이 없는 부처님 몸뚱아리를 보되 비상이라 해서 상이 아닌, 즉 법으로서 꿰뚫어 보면, 통찰지로 꿰뚫어 본다면 곧 즉 견열애라, 법신열애를 칭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놓고 볼 때는 허망하기 짝이 없지만,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껍데기를 보되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연기의 진리, 인과의 진리, 무상의 진리, 무아의 진리, 공의 진리, 중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꿰뚫어서 통찰지로 꿰뚫어 본다면 겉으로 드러난 것과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연기 성품인 인과, 무상, 무아, 공, 그것을 한꺼번에 통찰지로 보는 것이죠. 안팎을 둘이 아닌 것으로 꿰뚫어서 중도로서 꿰뚫어 보면 그 사람은 곧 그대로, 이것이 말하자면 펜인데, 이게 보드마카잖아요. 보드마카를 껍데기만 보면 이거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다 쓰다가 이 먹물이 다 따라지면 그 다음에는 이 보드마카 역할을 해요, 못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땡겨버려요. 쓰레기가 돼. 더 이상 보드마카로서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이 보드마카 껍데기만 놓고 보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왜?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나 현재 이대로 이 속에는 인과가, 수많은 인과가 거쳐서 왔죠. 또 계속해서 변해왔죠. 무상이 들어앉아 있죠. 무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실화실체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무한 거예요. 이것은 본래는 없었던 것이 생겨났고, 인연 따라 생겨났고, 인연이 닿게 되면 다시 또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공에서 왔다가 공으로 돌아가죠. 이 속에 공이 들어앉아 있죠. 그러니까는 이 보드마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인과인 보드마카, 무상한 보드마카, 무아인 보드마카, 공한 보드마카,
본래 부처의 화신인 보드마카. 이렇게 딱 통찰지로 꿰뚫어 본다면 이분은 뭘 본 거냐? 화신부를 본 거예요. 법신이자 보신이자 화신인 삼신일부를 가운데 천백억 화신을 놔두고 있는 보두마카 부처를 본 거단 말이죠. 이렇게 꿰뚫어 보는 안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금강경 대표 사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예상 비상, 즉견열애라 하는 이 소식을 사국계라 그래요. 이 사국계를 다른 사람에게 이 사국계를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꼭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복덕은 앞에 삼천대천 세계다 칠보로 쫙 보시한 그것보다도 더 헤아릴 수도 셀 수도 없는 훨씬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삼천대천 세계에다가 칠보로 쫙 해서 보시를 했는데 그건 생사해탈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사국에는 생사해탈로 나아가는 열쇠를 지어주니까. 그러면 생사해탈이 되면 무루복이 되겠어요? 유루복이 되겠어요? 무루복으로 이끌어주니까 그 앞에 유루복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이거 삼천대천 세계는 불교 우주관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태양계가 10억 개나 되는 태양계로 설명을 했죠. 불교 우주관을 이제 이왕 알려면 여기 좀 닦아주세요. 이왕 알려면 유정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를 뭘로 표현했냐?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중생들이 윤회하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불교 우주관에서는 3계 28천으로 설명을 합니다. 3계 28천은 여기 부교재에 보면 78쪽, 7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출근할 때 보면 그 사바세계, 자사천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이빨을 치료한다 해서 이빨 치료. 나 한 번 딱 보니까 안 잊어지더라고. 여기 번지수는 말이죠. 미술관로 287번지인데, 한 번 딱 이걸 어떻게 의지했더니 이빨 치료하는 동네야, 여기가. 그래서 미술관로 287, 설령사나, 성윤사, 청정, 서울도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나오게 된 우주적인 측면에서 주소를 얘기해 든다면은, 이게 욕계가 6개 하늘이 있다 그래서 유격천이라 그러고, 색계에는 18하늘이 있다 그래서 18천 그러고, 무색계에는 4개 하늘에서 무색계 4천. 이게 6하고, 더하기 18하고, 더하기 4개를 하니까 28개가 돼서 3개 28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계에는 사실은 욕계에서도 좀 굵직굵직하게 해서 6개로 나눴는데 6개 중에 제일 밑에 하늘이 뭐냐? 거기가 사천왕천이야. 사천왕천. 우리가 절에 가면 사천왕문을 지나죠. 그럼 사천왕이가 가면은 동쪽에는 동지국천, 남쪽에는 남정장천, 서쪽에는 서광목천, 북쪽에는 북다문천이라 해서
하늘이 네 개죠. 네 개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천왕천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천왕천에서는 동지국천, 남정장천, 서광목천, 북다문천에서 사천왕천이 있는데 여기에 동지국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남정장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서광목천에도 사대주가 있고 북다문천에도 사대주가 있어요. 그럼 남정장천에 사대주가 있는데 네 가지 큰 5대양 6대주 할 때 이 큰 바다가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사대주가 뭐냐? 동승신주, 남쪽에는 남선부주, 그 다음에 서우화주, 북구루주. 그런데 우리는 남선부주라고 축원할 때 있죠. 그럼 동승신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 반달처럼 생겼답니다. 이건 온달이죠. 반쪽알이. 그러니까 동승신주 사람들은 얼굴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몸매가 아주 수승하기 때문에 수승하다 할 때 승자를 넣어서 몸이 수승하다 해서 동승신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선부주는 포도나무를 본따서, 원래 남선부주에 포도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걸 본따서 남선부주라 그랬는데 남선부주 중생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얼굴, 우리 지금 얼굴이 보통 직사각형이잖아요. 직사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우화주는 소로서 무역을 한다 해서 서우화주라 그러는데 여기는 얼굴들이 동그랗게 아주 온달처럼 둥글둥글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그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구루주는 여기는 남선부주는 직사각형이라면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얼굴이 네모 반듯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북구루주 중생들은 삼재팔란할 때 팔란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 이 북구루주에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000살이에요. 1000살 동안에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아. 아기 때 죽은 사람도 없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출연하질 않아. 불법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너무 세상이 발전하면 종교에 의지한 사람들이 차근차근 없어져요. 그런데 남선부주 중생들은 우리 지구촌을 남선부주라 그래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용맹스럽고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돌진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비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긴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생긴 바꾸는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생겼지만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부처님 법을 따라서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용맹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이 사대주 가운데 남선부지에 태어난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또 그대로 실천해서 생사 해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천왕천에서도 남정장천왕이 누구냐? 이분이 신중단에 가서 보면은
가운데 칼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갑옷 입고 서 있는 분 있죠? 동진보안보살. 동진보안보살이 남증장천왕이에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대범천왕,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디서 있다가 호법신장 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그럼 사천왕천에서 이것이 3개 28천 가운데 제일 밑에 하늘이 어디냐? 사천왕천이죠. 사천왕천. 사천왕천이 바로 위에가 뭐냐? 도리천이 있어요. 도리천. 도리천이 3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3이 어떻게 나오냐? 이러면 몇 방이에요? 4방이죠. 사이사이면 8방이죠. 또 사이사이면 16방이 되겠죠. 또 사이사이면 32방이 돼. 그럼 32방향에 각자 다 이렇게 하늘이 있는데 한가운데 하늘을 제석천궁이라 그래. 제석천궁. 이 전체를 도리천이라 그러고 사실은 도리천에가 하늘이 몇 개가 있냐? 33개 하늘이 있다 그래서 33천 그래. 사천왕천은 하늘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4개인데 그 4개가 각각 4개씩을 가지고 있어. 지구덩어리 같은 별들을. 그래서 사실은 4, 16에서 16개 별들이 이렇게 사천왕천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가 도리천. 도리천은 몇 천이다? 33천이다. 그러면 도리천에 한가운데 있는 그 천궁을 뭐라 하면 제석천궁이다. 제석천궁에 있는 그 왕을 제석천왕이라 그래. 제석천왕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 옥황상제라 그래. 또는 상제, 황상제, 옥황상제. 우리 민족이 하느님으로 모시던 그 하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도리천왕인 제석천왕을 말해. 그 이제 대개 보면 옥황상제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옥황상제, 상제 또는 황상제, 제석천왕, 제석천왕이라 그래요. 도리천 바로 위에가 뭐냐? 야마천이라 그래요. 야마천에 바로 위에가 도솔천이 있어요. 도솔천 위에가 화락천이 있고 화락천 위에가 타화자재천이라 그래요. 이 타화란 말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걸 자유자재로 한다 그래서 타화자재천이다. 이게 신족동 같이 내가 그냥 숨어버리려고 하면은 돌로 변해본다는가 코끼리로 변해본다는가 무슨 다른 모습으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타화자재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욕심으로 뚫뚫 뭉쳐져 있는 중생들이 사는 양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 그래. 이게 남자 여자 암놈 씀놈이 있는 세계는 욕계천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까지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라 해서 땅 지자 살 거자 지거천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여기는 하늘에 공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거천이라 그래요. 공거천. 빌공자를 써서 어디가 더 미세한 세계가 되겠어요. 또 웃동네가 공거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중생들은 다 업력이 각각 틀려서 저기 사천왕천보다 더 위에 도리천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리천에 있는 꽃밭에서 물을 주던 그 처녀가 도리처녀가
어떤 일을 하면 가장 복을 많이 짓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천안으로 살펴보니까 부처님 전에 꽃공양 올리는 것이 가장 복이 많이 짓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지금 남선부지에 있어요. 지구덩어리에. 그러면 자기가 지구덩어리로 태어나야 되겠죠. 꽃밭에 물 주다 말고 그냥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그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있다가 나와서 5살 정도 돼가지고 60살 먹을 때까지 그러면은 55년을 열심히 부처님 전에 가서 꽃공양을 했어요. 그렇게 꽃공양을 열심히 하고 이만큼 하면은 내가 복을 질 만큼 많이 졌겠지. 그러고는 다시 원래는 도리천에 있다고 왔잖아요. 도리천으로 돌아갔어. 도리천에 돌아갔더니 그 전에 친구가 너 오전에 안 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도리천의 반나절이 우리 인간 세상에 60년이야. 이 업력 차이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루살이는 평생이 단 하루요. 단 하루가 한 평생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이 메뚜기하고 친구가 돼갖고 낮 동안에 열심히 둘이 잘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저기 메뚜기가 하는 말이 우리 언제 날도 저물고 그랬으니까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하고 빠이빠이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나고 또 친구가 돼갖고 또 한철 동안 또 열심히 잘 놀다가 가을철이 되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날도 추워지고 그랬으니 우리 이제 그만 만나고 내년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고는 메뚜기는 한철인데 내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년이 뭔데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견해도 그런 거예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이 중고등학교 얘기를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죠. 중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을 하고 대학원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역시 처음에는 견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견해를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갖게 되면 부처님의 지견을 갖게 되면 다 통할 수가 있지만 작은 견해에만 고집하다 보면 그 이상의 것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까지가 여기까지가 육욕천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암놈도 있고 순놈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성적인 번뇌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초월해 보면 삼매력에 의해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또 오정거천까지 해서 18천 거기는 이제 음양이 없어요. 남녀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번뇌가 없어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색계에 들어가서 색계 초선천은 무슨 자 돌림이냐? 범자 돌림이에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다 범자 돌림이죠. 그러니까 색계 초선천에 3개, 이선천에는 다 광자 돌림이에요. 소광천, 무량광천, 그 다음에 광음천, 그 다음에 색계 삼선천은 깨끗할 정자, 정자 돌림이에요.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그 다음에 색계 사선천에 또 3개가 있는데 무운천, 구름이 없단 말이에요. 구름이 없는 하늘. 복생천, 복이 생겨나는 하늘. 광과천, 광과천까지가 12개 하늘이죠. 그 다음번에 13번째 하늘을 무상천이라 그래서 외도들이
그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삼매에 잠겨있는 사선정에 잠겨있는 걸 열반이라고 착각하는 그 세계를 외도 열반천이다 그래요. 그걸 장수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색계에서 13번째 하늘은 무상천 또는 장수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할 때 아남과 성자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는 동네가 오정거천 5개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번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아가니타천에서 5개가 아남과를 성자한 사람들이 그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무엇을 닦느냐? 멸진정을 닦고 통달무화되기 위해서 닦고 있는 세계가 성자들의 세계예요. 그가 오정거천이. 거기를 일명 극락이라고도 한답니다. 그 세계가 오정거천에서 색계 초선천에 셋, 이선천에 셋, 삼선천에 셋, 사선천에 셋, 그럼 3, 4, 12, 12개죠. 13번째는 외도 열반천이라고 하는 무상천. 그럼 무상천에 들면은 이분들이 그 속에서 얼마를 사냐? 500급 동안을 아무 생각 없이 정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야. 그게. 진정으로 생사이탈이 아니고 복진 타락이 도로 되니까 그건 열반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열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은. 그래서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은 6개 유격천 했다가 색계 18천 했으니까 24천 있죠. 나머지 4개가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에서 4개 하늘이 더 있잖아요. 그 4개 하늘을 무색계 사천. 그러면 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중에서 욕심으로 뚫뚫 뭉쳐있는 세계를 무슨 세계? 욕계. 그런데 색계 중생들은 삼매의 힘을 빌려서 색계에 태어나죠. 그럼 색계 초선천에는 심, 사, 희, 락,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오선지가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 그 과보에 대해서. 그 다음 이선천에서는 심사가 떨어져 나가고 희락, 심일경성 이 3가지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어요. 삼선천은 심사, 희까지는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락하고 심일경성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심사, 희락까지 떨어져 나가고 호흡도 수도, 맥박도 수도 거기에서 오직 하나의 대상의 마음이 붙들어 매여 있어서 사전정 상태를 누리고 있는 그 삼매에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이 색계 중생들이. 그래서 색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보에 대해서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통달무화가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색계는 아직은 물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있지만 수미산 같은 것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 물질이에요. 미세한 물질. 여러분들 요 전기불 형광등이든 저것이 빛으로 돼 있죠. 저 빛은 물질일까요? 물질 아닐까요? 응? 물질이요. 요 목탁은 딱딱한 물질. 그런데 더 미세하고 한 것은 빛의 입자는 소립자 같은 그런 빛의 입자는 다 미세한 물질이다 그 말이야. 전자, 양자, 중성자를 갖다가 입자가 작다 그래서 소립자라 그래요. 그 소립자 정도의 작은 단위의 물질은 이것은 색계 중생들이 누리는 경계에서 거기에서 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입자가 적죠. 입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전자 현미경으로는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보다도 물질을 초월해버리는 세계를 그러면 무색계라. 색은 물질인데 색이 없는 세계. 뭐 맞다는 거예요? 비물질, 물질 아닌 정신만 있는 세계가 무색계 사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물질 유무를 따라서 물질이 전혀 없고 정신만 있는 세계는 무색계. 물질이 있기는 있는데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는 그 삼매의 힘까지 갖추고 그 집착하고 있으면 색계. 욕계 중생들은 거친 물질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도 지수합봉 4대가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화학 용어로 보면은 108원소가 이것저것을 막 여러 가지로 배합이 돼 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건 거친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친 물질 속에서 욕심 가지고 사는 동네를 욕계, 미세한 물질 속에서 삼매력과 그 색계의 그 과보를 집착하고 살면 색계중생. 물질은 이미 벗어났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 이미 벗어났지만 정신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그래서 정신 세계만 가지고 있는 세계를 무색계라. 그러면은 3계에는 몇 천이 있어요? 28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절집에서 표현되는 용어 가운데 지옥세계, 아기세계, 여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느 동네에 있을 것 같아요? 남선부주라고 한 건 지구촌이죠. 지구촌 안에, 지구촌 흙으로 땅으로 되어 있는 세계 안에가 저 안에 태양빛도 가지 않는 그 땅 속에 들어앉아 있는 세계가 지옥세계. 그러니까 지옥세계도 사실은 우리 남선부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기 세계들은 그 배고픔에 굶주린 세계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사는 동네가 주로 어디냐? 제일 지나가면 헌식단 있죠? 거기거나 음식점에 음식물 쓰레기 하는데 버리는데 또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갖고 음식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그걸 갖다가 얻어먹으려고 하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갖다가 받아먹으려고 하고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라 세계도 우리 인간 세상과 공존하면서 아수라는 천상은 천상이라도 높은 천상이 못 돼요. 거기 안에는 이 투쟁하려고 하는 싸우려고 하는 호쟁,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따라서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막 주먹개나 썼다고 막 하면 돼. 이 수행을 해서 삼매도 좀 삼매력이 있다가 가면은 아수라 세계에 가버리는 거죠. 번뇌가 인간보다 더 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아래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공존하고 있어요. 지옥, 아기, 축생. 축생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니까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가 다 욕계예요. 욕계 세계 안에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게 다 있는 거죠. 이제 천상도 이 욕계에서도 우리보다 좀 더 높은 사천왕천이 있죠. 그 위에 도리천 있죠. 야마천 있죠. 그 다음에 화락천 있고 타화자재천. 여기까지는 다 과보는 달라도 전부 다 욕심으로 뚫뚫 뭉쳐 있으며 남녀가 있고 이런 세상을 욕계. 그보다도 훨씬 수승한 과보가 따르는 색계가 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수승한 이 과보가 따르는 무색계가 있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이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중생 세간에 살고 있냐? 나다라고 하는 알을 미처 내려놓지 못해서 통달모아가 안 돼서 욕계, 색계, 무색계 3개의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데 생과 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달무아의 삼매인 멸진정을 성취해야 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생사해탈법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